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 연중제 22주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이 시간,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음과 달리 성당에 자주 가지도 못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하루의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간직한 신앙이 옅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더욱 깊은 목마름과 사랑으로 일상을 읽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의 마음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열어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인가 저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선택이나 결정 자체도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힘든 질문은 그 선택과 결정 후에 혹여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섞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부정적인 체험을 겪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 상처가 남아 트라우마가 되거나 또 나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질문을 갖게 되겠죠. 내가 혹여 틀린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결과가 내 탓이요 하고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하나의 컴플렉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걸어왔던 삶, 내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 등등 모든 사건적인 모습들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과 호응 앞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몸짓, 내가 행한 일, 내가 성실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 등등. 그러나 인간적인 결실들이 나의 의미와 본질 자체에 영향을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자유로움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혼을 담은 예술, 음악이나 미술 혹은 정성을 다한 책도 흔히들 시장성에 따라 평가될 때가 많죠.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 얼마나 차트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가 등등. 그런데 그 시류를 끄는 어느 문화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 재평가되는 것이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작품을 완성해 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은총을 더하게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차원에서건 그것은 분명히 긍정의 열매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성실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제의 직분에 맡겨진 일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도록 맡기신 말씀과 성사의 직분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야 할 신원으로 축성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제 또한 완성된 사람은 아니기에 때로 겪게 되는 분명 삶의 길에 있어서 잘 가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되는 도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자는 자유롭다. 주님 안의 성실성을 다한 사람은 그 어떤 결실이라도 그것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 다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총이라 세상에 매이지 않는 가벼움을 지녀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은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했지요. 잠시 도드라지는 교만이나 비판의 우쭐거림은 분쇄되어 흩어지고 묵묵한 성실함은 같은 구절의 말씀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사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짊어진 모습이 그러하지요. 때로 성실히 살아도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마음을 다하여 살아도 오해가 있을 때가 있고 나의 선한 의지가 왜곡되는 체험도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모습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는 심판의 자리에는 객관성이 없는 법이에요.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밑바탕을 잃은 채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응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가져볼까요? 해는 어디에서 뜨는 걸까요? 동쪽에서 뜰까요? 아니면 서쪽에서 뜰까요? 어렸을 때부터 산자락에 자라서 그 고을을 벗어나지 않은 아이가 저 멀리 어촌에서 찾아온 친척 형제를 만났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산에서 자란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해는 분명히 산에서 뜨는 거라니까 하고 주장하죠. 어촌에서 온 아이는 아니야, 해는 저 멀리 수평선에서 뜨는 거야 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죠.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해가 뜬다 합니다. 아니면 동쪽에서 뜨는 걸까요? 서쪽에서 뜨는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간 이 질문도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해왔던 관습에 물들고 해는 어느 쪽에서 뜨는 것이다 라는 개념화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마음에 있는 감성을 지우고 모든 걸 얘기하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해는 어디에서 뜨는가 라는 것을 요즘 하는 말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보면 해는 뜨는 법이 없지요. 해는 원래 늘 그곳에 있는 법이니까요.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마치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인 거죠. 해가 어디에서 뜨는가로 논쟁하지 않고 그 깊은 원리를 바라보려면 내가 보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넓은 관망이 참된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을까요? 프랑스어의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쓰신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수필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 걸음을 더디하는 것, 시간의 재촉에, 나의 선택과 결정에 급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의 날선 비판이나 냉랭한 태도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떠밀려 가지 않으면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 그것으로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느림이라 지칭했었습니다. 느림이란 더디감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물러 전체를 바라보며 묵묵하고 성실한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굳은 사랑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루카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 빛나는 달을 보라 하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달의 모습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네 하듯 사람의 비판이 이 끝에 머물 때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듯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진정한 진리를 찾고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참다운 지혜를 구하는 은총, 그것을 본질 직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성숙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처럼 성실한 사람으로 세상의 여러 모습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곁에 하루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나는 은총일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도 내 마음의 한 자락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기쁨,
무엇에 빼앗길 수 있을까요? 성실함이 지금 눈앞에 당장 드러나 보이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주님 안에 신뢰를 두는 그 느림의 미학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마음 다시금 청합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성실한 사랑으로 꽃피울 주님의 은총을 더할 수 있도록 이어드리는 미소한 통로가 되어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